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노후 보장은 예수다. 노후 보장은 예수다. 물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어떤 명예 권력도 아니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도 보정해 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 그 노년에 주님의 임하심과 나타남이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 오직 성의 통째 간섭이 있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여러분 손길 닿는 것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되고, 여러분의 행하는 걸음마다 예수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린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흔적을 갖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흔적 갖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 누구 알아? 오늘날 왜 기독교가 타락됐다고 하는지, 왜 죄종들이 타락됐다고 하는지, 그렇게 그 한국번의 세계교회에서 유명 목사들이 왜 그렇게 타락되었다고 하는지, 왜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김일성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주일 설교는 거의 정치 얘기도 안 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떤 데는 하고 싶어도 자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심각해요. 오늘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한국 교회가 아직도 건장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그래도 눈물필에 진짜 오직 예수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래도 어쩌면 한국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10명에 속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거기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진리를 선포하지만 속에는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와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가끔 유튜브 가운데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도움도 받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면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며 가자.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 비전이 되어서 진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육체를 살리고 삶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교회, 그렇게 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또 예수의 일을 이루며 나가려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전국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세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고 가자. 여러분요, 바른 길에서 조금만, 아주 각도가 조금만 흐트러져도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가면 자기가 멀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간 줄 알고 착각해요. 왜? 여전히 예수 이름 부르거든요.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여전히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너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우시니까, 이래다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왜? 한국교회는, 이 민족에는 피 흘린 자들의 핏값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민족의 기독 역사 가운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흘린 자들의 핏값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의 핏값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핏값이 이 땅에 뿌려진 피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가자.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비방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가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약한 영들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요, 어느 쪽에 설 건가? 제대로 가는 자를 보면 자기도 같이 가고 싶어서 그걸 본받고 따라가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너만 잘났냐 비방할 것인가? 이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생명도 경험합니다. 지혜도 경험합니다. 귀 듣고 병 고치고 다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은 예수를 아직도 모른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목사라서가니요, 진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이 목 좀 내놓으셨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진짜 오랫동안 꿈꿔오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 주님 목 좀 내놓으셨구나.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가 서울에도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고 있고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워, 사람들이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이상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기쁜 교회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젠가요? 영감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영감을 가져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영감을 가져라. 불평, 불만하고 비판, 판단하고 속에서 막 그냥 꿍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손실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 없어요. 진짜 사랑하고 가도 모자랄 시간인데 맨날 미워하고 비판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얼마나 게을러서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대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전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공동묘지 신방 다니지 말아라. 왜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핑계대지 말아라. 자기가 충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보고 왜 넌 충만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충만하잖아. 자기 눈에 까만 안경이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 보면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권집사님처럼 그 색깔없는 안경 끼고 밝게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그 까만 안경이 끼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는 또 예수 안에서 진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고 가라. 예수 안에서 나에게 준 위치, 주님이 나에게 준 위치, 주님이 나에게 준 위상,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권위 잘 잡고 가라. 할렐루야. 뭐 부러운 거 여러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부럽고 여러분 있습니까? 물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부럽지만 시기를 취하지 마요. 부럽대. 나도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는지 좀 나도 좀 그렇게 가보려고 애쓰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에 대한 롤 모델이 제게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존경하는 분은 한국에 몇 분 있죠. 존경하는. 이분은 이쪽으로 참 훌륭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이분은 이쪽으로 참 훌륭하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또 그분에 대한 것을 내가 흡수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목사에게 주신 목회 철학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신 나의 특성이 있어요. 이 주님이신 나의 특성을 살리면서 회복하면서 그것을 다 풍성하면서 갈 때에 앞으로 나를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또 성도 여러분들과 또 다른 성도들이 될 때에 그 좋은 점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100% 완벽하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좋은 점들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좋은 점들, 주의 종을 통해서 첫째, 주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철저히 따라와라. 할렐루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보고 따라와라. 아멘.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특성 좋은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풍성히 그것을 개발하면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그렇게 가자. 아멘. 그러면서 예수 건너교 안에서 우리는 예수 건너교는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몸이 하나고 지체는 다 각각이지만 각각이죠. 우리는요 주의 종은 그 예수님 모래 역할을 직분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목의 역할하고 어떤 팔뚝의 역할, 팔의 역할, 손가락, 발가락 어떤 모든 기관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왜 나만 맨날 그 양말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답답하게 있느냐고 해서 해방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발가락 떨어져 나가야지. 그럼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가 주인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가는 일에는요 우리는 100%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00%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이라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을 흐르는 물을 막으면은요, 막아놔 보세요. 고였다가 나중에는 터져버려요. 얼리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 흐름이 막아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생명 흐름이 막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안에서 한국 기독교를 제대로 보고 가자. 아멘. 훌륭한 세상에서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 이야기보다 말씀을 더 신뢰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람의 말은 너무나 신뢰해. 성령의 음성은 너무 무시하면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더 신뢰해버려. 우리는 세상의 유명한 자의 말을 신뢰하기 이전에 먼저 주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아멘 영혼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왜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가, 이거. 왜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가. 저 전에 말씀드려. 12,000명 목회를, 12,000명의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자기 친구 목사 만나서 하느니가 당신 하늘이 있는 거, 천국이 있는 거 믿어? 그럼 12,000명을 다니는 목사는 천국이 있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냥 막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사람이 쓴 거기에 딱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어우성치는 철새처럼 그게 믿음 있겠느냐 이거예요. 믿음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까? 한 지난번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모기지 뵀단가 말씀하실 때에 예수 겪는 교회의 색깔을 말씀하세요. 색깔을. 교회가 죄종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앞으로 가는 비전을 갖고 가는 그 방향,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색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색깔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색깔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갈 때에 같은 색깔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색깔이 어디에 나타나냐?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날 때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회복하려고 해보세요. 잘 되나? 흐름 타고 가라 그러죠. 그죠? 흐름 타고. 성령이 역사진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 아멘. 이게 신앙이요. 응?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성령의 흐름을 여러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응? 역풍 맞으면 골 덮어져요. 역풍 맞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주님이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관세, 마귀와 귀신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령한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 그런 교회 의상을 만들어 왔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걷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원수들은 얼마나 싫겠어. 오늘 새벽까지 아침까지 아주 이 영들이 이 싱가포르 평상신 적에다가 이 싱가포르 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이제 하는데 얼마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 영적으로 보고, 교회를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갈 수 있게. 그래서 교회가 교회 돼야 된다. 여러분 각자 목사도 교회고, 여러분들 교회고, 사모도 교회고, 집사도 교회고, 전도사도 교회고, 성도도 교회고, 다 교회란 말이에요. 모여서 이 몸이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귀한 거 믿으십니까? 진짜 귀한 거 믿으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데 하늘에서 난 자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 침례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태아 6개월짜리가 뭐하러? 근데 태아 6개월짜리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그 침례요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요한이 이제 아주 그냥 핵으로 이제 잉태된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막 기뻐하고 뛰어놀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태아보다 못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면서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유명한 자의 말보다도 성령이 그랬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요 이 본문이요 얼마나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안전병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막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거기서 막 읽으면서요 어떻게 꼭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도행전 이 성령이 일하신 현장만 생각만 해도요 막 얼마나 흥분될지 몰라. 흥분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신 그 현장. 오늘요 베드로가 막 이 설교하는 이 현장. 베드로의 설교를 뭐라고 했을까? 이제 막 난전매가 막 일어서서 막 걷고 뛰면서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너 저기 앉아 있어야 되잖아. 너 저기 앉아서 구걸해야 되잖아. 여러분 본인 얼마나 좋을까? 그쵸? 얼마나 좋을까? 이건 나면서 안전뱅이야. 나면서 안전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인생이. 아마 그때 나 자살 사이트 있으면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자살하나 막 물어봤을 게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1절에 낳은 사람이 베드로가 요한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붙잡았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 뭐야? 너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안전에 있던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저들을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면서 이분들이 나를 남겨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래서 그냥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소동하는 거야. 그래서 행각에 수많은 사람 막 이 행각에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그러니까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오늘 설교 주제예요. 이 일을 왜 기이 여기, 왜 괴상한 일로 이상한 일처럼 여기느냐 이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베드로는 막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또 불러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하면서 참 많은, 여러분 코바데스 영화 다들 봤을 겁니다. 코바데스 영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는데 안 가. 근데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반대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죠. 아도 도미니 코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안 가서 내가 간다. 네가 안 가서 내가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갑니다. 보험단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많아요.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간다. 주님이 명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일에 우리는 가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노래로 끝나면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자고요. 할렐루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물 속에도 들어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 믿음이나 좀 지켜. 먼저 네 믿음이나 좀 지켜. 그리고서 불 속에 들어가더니 물 속에 들어가더니 그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아멘. 오늘 우리는요 정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아멘. 정리할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내가 경건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위대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를 넘겨줬지 않냐? 빌라도가 살리려고 애썼는데 너희가 그 옆에서 부인하고 평생 강도짓만 했던 살인자 바라바를 너희들이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도리어 살인한 사람은 너희들이 놓아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인간의 양심은 예수 죽인 양심이요. 뭐 양심대로 살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양심이 어쩌냐. 니나 내나 똑같지. 저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다. 초도둑놈이나 바늘 도둑놈이나 도둑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우린 증인답게 살아가잔 말이에요. 진짜 오늘날 교회가 증인다운 교회가 되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이 망하지 않고 아직도 한국이 여러분요, 이 주님 붙들고 계신 것은 그래도 10명 가운데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 그 피 뿌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더 이 이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도 그 역할 감당하자. 우리도 그 역할 감당하자. 할렐루야.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부유와 여기에 여러분 목사권을 보세요. 어떤 책, 그 책 제목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이 책 제목이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만 한다고. 죽으라고 기도하면 뭐예요? 죽으라고 기도하면 뭐예요? 입에서 헛소리 나오는데. 죽으라고 기도하면 뭐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마음을 보는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게 기도한 자의 실상인데.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좀 가야 돼요. 그래서 다스려라. 주님이 그랬어요. 다스려라. 네 자신을 좀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할 때 원수들이 타협하라고 자꾸만 속삭여 부추겨도 여러분 속에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내 생각이 앞설 때도 다스려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막 그런 소원에서 그런 막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은 이 목사보다 천배 만배 억배 영원히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 주님의 큰다는 그 소원을 들으라 이거예요. 아멘. 고집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고집이 그냥 애들처럼 막 이게 고집이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고집이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게 고집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공산주의는 이렇게 안 해. 여러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막 비방하고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일성 3대 독재라는데도 그래서 수만 명을 죽이고 굶어 죽게 하고 자기 우상화 시키는데 그거는 좋아하고 한국 놈들이 목사들이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16년 통치하면서 독재했다고 해서 그건 죽일 놈이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16년 통치하면서 그 독재한 것도 죽일 놈을 하면은 걔들은 천백만 배 더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 사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100% 마귀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할렐루야. 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11조 하면 복받는다. 11조 하고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응? 하나님 앞 헌신하면 복받는다. 마음 없이 헌신하는 거 복불복하려고요. 그래 교회 건축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 교회가 건축되고 잘 돼야 돼요. 교회 건축하고 교회가 막 이 부도 나가지고 교회가 그 경매 나가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부도 나가고 경매했는데 어디서 잡아 하나님의 안사홍정인에서 교회 잡아가고 자기들 교회당 만들고 이런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아서 소유하고 누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꾸 만들고 하려면 주님으로 탄탄해져라. 말씀으로 탄탄해져라.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다. 딴 길이 있으면 주님이 그래 나도 길인데 저쪽도 길이 있어. 한번 그쪽으로도 가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른 길 없습니다. 첫째, 영생에 들어가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의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그걸 믿어. 구원은 그렇다 쳐 하고 또 다른 거 돌려. 구원 그렇다 쳐 하고 다른 거 돌린다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쩌라고요? 애들 말 어쩔? 아니요. 예수가 길은 우리 영혼의 길도 예수요. 우리 삶도 길도 예수요. 우리 인생의 길도 예수요. 신앙의 길도 예수요. 좁은 문 좁은 길. 예수의 길 한 길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 예수를 진짜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영화롭게 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세 번만 진짜 아주 주먹적으로 진짜 세 번만 고백할 때 내 영혼아 예수를 영화롭게 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영화롭게 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영화롭게 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영화롭게 하자. 아멘. 진짜 예수를 영화롭게 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분의 나타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손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껐다가 앉아. 그러니까 네가 니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16절. 자, 크게 여러분 최대한 최고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16절 같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 설교처럼 하세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막 멋있습니까? 그죠? 흥분되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안질뱅이였던 그 사람, 너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성하게 해서, 낫게 해서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그 믿음이 있길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병은 주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삶은 회복이 안 되네요. 삶은 그릇이 커져야 회복됩니다. 그릇이 커진 만큼 여러분 삶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커진 만큼 열면 삶은 그 사이즈만큼 삶이 담겨지는 거예요. 커진 만큼. 아멘입니까? 그럼 돈 많다고 그 사람이 주님 원하신 삶의 사이즈가 커졌다. 그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 거짓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없이는요. 너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니들이 모르니까 그랬어. 이해해요. 라고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근데 18절에 한 박살 내지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에 다 기록해놨다. 율법에 다 기록해놨다. 너희들 그걸 알지 않느냐? 근데 니들이 죽인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알면서도, 성령이 계획을 알면서도 성경 그렇지만은요 하고 스스로 타협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다니까? 그쵸? 예수님 나를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분 존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 드는 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 든다 그랬어요. 열받고 승질나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판, 판단, 정죄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니들이 성령이 구약성에 기록해놨지 않냐? 모른다고 하지 마. 그래서 성경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긍휼한 놈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가 나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건 예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죄는 육신이 죽으면은 육신의 죄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죄를 많이 지면은요, 영적 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잠깐만 가려지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걸리면은,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 어려우니까, 걸리니까.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거룩한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다. 아담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어. 다른 건 다 네가 소유해. 근데 그것만은 먹지 마라. 왜? 너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은 너무 광활해요. 너무 풍성해요. 너무 복된 길입니다. 그 맛을 봐야 남편이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아내가 진짜 세상 마누라가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누가 뭐라 신경 안 쓰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쵸? 그 맛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사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벌써 사상은 변화돼 이 세상은 벌써 뒤집어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 인간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은 예수께 순종해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날 진짜 교회도 선택 잘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하고 6개월만 신앙생활 해보자. 6개월만 신앙생활 해보자. 한번 6개월만 해보세요. 6개월만 해봐라.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제시해 주는 대로 이렇게 좀 따라와라. 그럼 6개월 후에 다른 교회 갔어도요, 진짜 한 가정, 한 사람은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막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로 빠져버렸어. 참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주님에 대해 다 경험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고, 주의 음성도 듣게 하고, 성령 체험도 깊이 하고, 할렐루야.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은 다른 데 나가도요, 항상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이름이다. 안전뱅이를 낫게 하셔서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변화시켜주는 것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철저히 사용해야 돼. 믿음으로 사용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그동안에 주님이 변화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러죠.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 회개는 뭐냐?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성령도 받고 종말하고 가는 사람들을 회개할 게 뭐냐?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뀌어지면은요, 다른 건 다 바뀌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 된 것만 바뀌어지면 돼요. 이게 잘 안 잡히니까 여러분요, 자꾸만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바뀌어져 이에서 온전히 주인대로 가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해보세요. 내가 주님이 진짜 온전히 주인 되면 내가 걱정, 염려,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인이 하시면 되잖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 내가 부모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못 맡기면 목사한테 좀 맡겨봐라 그러는 거예요. 좀 걸쳐서 맡겨봐라. 할렐루야. 맡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해라. 이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기대하는 거예요, 진짜. 싱가포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 근데 나는 사람 앞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기 만나는 사람 만나죠.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거기에 기대하는 거지.
거기에 기대하는 거지. 필리핀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주님이 하셨죠.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이 하신 겁니다. 문제가 있긴 있어요, 또. 거기 일하는 중에 그 주도적으로 일했던 친구가 한 2주 동안 안 나와, 지금. 근데 일이 스톱되냐? 아니요. 일은 잘 진행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여러분요, 구약의 엘리사가 그렇게 막 도망가고, 이세벨 왕비가 한마디 딱 하니까 그렇게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렇게 박살냈던 엘리야가 이세벨 그 왕비가, 너도 그대로 목숨, 오늘도 내가 너 잡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확 죽어가지고 아직 도망가잖아요. 아주 그냥 도망가잖아. 주님이 또 참, 주님 참 사랑이 지극하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 갖다 주셔. 그러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교회. 로마서에 뭐라 하느냐? 은혜를 따라 남겨둔 자들이 있다. 아멘. 은혜를 따라 남겨준, 진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어디서 할까? 몰려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멋지게 가야죠. 진짜 멋지게 가야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여러분 손에 잡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갈 때에, 아버지요, 다른 거 다 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진짜 그 입술 고백처럼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고백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께 포커스를 두세요. 말씀에 주님께 어찌 포커스를 두세요. 그럼 여러분 입이 성령의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입술이 되니 그 입술이 헛소리 하겠어요? 잘못될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 포커스를 안 두니까 성령이 입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철저히 성령의 입술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인 되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한꺼번에 확 절대 안 바뀌어요. 옛날에 그래, 어른들이 야, 네 애비 마음 바뀌어서 죽을라나 보다 그러잖아. 마음 확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계속 고백하며 또 다스리며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바뀌고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가는 인생이 되더라. 오직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더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져 왔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 베드로와 그 요한이 안질병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왜 이 일을 기여기느냐 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요, 그러면 아주 전국인 안질병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다 갖다 놨을지도 몰라. 기록은 안 됐지만 이거 소문 안 냈겠습니까? 그쵸?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소문 들면 여러분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러 오지 않아요? 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의 소문이.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예수의 소문만 내자.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능력이 있간. 그래서 능력으로서 기도하고 또 막 그냥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요.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게 뭐냐? 그러니까 19절에 연결되는 거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켜.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님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거야. 성령이 예수를 모르셨잖아요. 성령을 받고 우리도 성령 받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는 것처럼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구원의 숫자를 자꾸만 딜레이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죄는 모든 민족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럼 빨리 구원시키자 이거야. 아멘. 빨리 구원시키자 이거야. 이 구원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하늘에서 주님이 보좌 앉아서 계시고 아직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하늘이 지금 예수님을 막고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주 앞에 들어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존심 세우고 복음의 행명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온전히 가면 국가도 제대로 세워지게 돼 있고요. 영혼들이 변하면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변하면은요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요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요 여러분들이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왜 안 오셔? 안 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요. 근데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지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지금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주 사명 감당하면서 갈 뿐입니다. 오시고 안 오시고는 우리 속안이에요. 주님 속안이요. 아멘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긴 오셔. 그러니까 늘 준비만 하고 있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면 다 첫째 보러 못 들어가는데 휴가 안 돼 못 들어가 고민할 게 뭐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진짜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옆 사람한테 말 잘 들읍시다.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고집 피지 말고. 아멘. 주님 말씀 잘 듣자고요. 그렇게 가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용하게 하소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상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게 하소서.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충만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